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아멘. 저희는 지금 씨 뿌리는 주님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4번에 걸쳐서 같이 오늘까지 상고하고 있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여러 비유 중에서 주님께서 그 비유를 설명하신 그런 비유인데, 그것은 주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 중요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지난 3주 동안에 우리가 같이 들은 것을 잠깐만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뭐였습니까? 씨를 뿌리는데, 씨를 뿌릴 때에는 다 뿌린 씨들이 좋은 땅에 뿌려져서 많은 결실을 맺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뿌리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는 걸 말씀을 주께서 하십니다. 길가에도 뿌려지고 돌밭에도 뿌려지고 가시떨기에도 뿌려져서 그렇게 뿌려진 씨들은 결실을 맺지 못하고 그냥 씨만 손해보는 격이 돼버리고 맙니다. 확률적으로 말하자면 4개를 뿌렸는데 3은 죽고 하나밖에 안 남았다. 4분의 3은 가고 4분의 1만 남았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4 중에 하나가 남은 것으로 카운트를 안 하시고 30과 60과 100이 된다고 하는 그런 계산법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같이 생각했습니다. 30개를 심어서 그 중에 29개가 다 죽어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완전히 망하는 것 같은 그런 지경이라 할지라도 그 중에 하나만 결실을 맺으면 그것이 본래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양이 될 뿐만 아니라 60배, 100배가 되면 2배, 3배 이상으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이유는 뭐냐? 씨를 뿌린다는 것은 말씀을 전한다, 말씀을 심는다 하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전도, 이제 우리도 이번 사순절에 오늘 작성한 이들을 이제 부활절에 함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작성한 모든 이들이 다 같이 나오기를 우리가 바라지요.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어떤지 모르지만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다 안 된다. 다 안 될 거다. 모르긴 하지만 4분의 3은 노 할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4분의 1이 예스 한다고 하면 그것은 4 중에 하나가 아니라 30과 60과 그리고 100이 된다. 7배 반, 15배, 25배의 결실을 가져온다. 이 말의 뜻은 그러니 씨는 뿌려야 되는 것이고 복음은 전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은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주신 가르침입니다. 참 소중한 말씀으로 저는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서 가르침 주신 건 뭡니까? 어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린다고 하는 말은 아무도 4분의 1은 길가에다 뿌리고 4분의 1은 돌짝밭에, 3분의 1은 가시덤불에, 그리고 4분의 1을 좋은 밭에 뿌리는 농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씨를 뿌린다고 하는 말은 이미 그 속에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밭을 일구었다는 얘기입니다. 밭을 일군다는 말은 그 속에 있는 돌 파내고 그리고 가시덤불 다 잘라내고 그 좋은 땅을 만드는 노력을 했다는 것이 전제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노력해서 밭을 일궜음에도 불구하고 길은 여전히 길로 있고 돌은 또 그 속에 있고 가시덤불도 또 자라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여러분, 밭은 아무리 돌을 뽑아내도 돌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가시덤불 잘라내도 가시덤불은 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농부는 그렇게 돌이 있고 가시덤불이 있다고 해서 씨 뿌리는 걸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길가에 부러지는 씨가 있어도 밭보다 넓은 길은 없습니다. 밭이 더 넓습니다. 아무리 돌이 많아도 돌보다는 흙이 더 많은 것이고 가시덤불이 제 아무리 뻗어도 그러나 가시덤불 없는 그런 땅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전하거나 살라고 그러면은 사단이 역사하고 어려움이 찾아와서 환난과 박해가 있고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와 그리고 재물의 유혹과
그리고 여러 욕심들에 의해서 흔들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얼마나 우리를 거룩하게 정결케 하려고 했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도 우리 속에 여전히 사탄은 있고, 그리고 어려움과 박해는 있는 것이고, 유혹과 염려와 근심과 욕심들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부처럼 그렇게 밭에 도시 있을지라도 뿌리는 이유는 사단의 역사보다는 하나님의 역사가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박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축복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세상에 유혹이 있어도 그 유혹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는 크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내 인생에 다 어려움으로 굴곡진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이 미워지면 평생 미워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계산서를 뽑아보면 훨씬 더 잘 지낸 적이 많고 은혜 받은 적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왜? 길가가 돌밭이 가시덤불이 많아도 좋은 땅이 훨씬 더 많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에게 좀 다른 이야기 같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이 씨 뿌리는 비유와 계속 연결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이게 숨기거나 감추는 상식하고는 좀 안 맞지요. 왜 감추고 왜 숨깁니까? 드러내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들이 찾아보지 못하도록 숨기고 감춥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드러내지 않고는 숨기는 게 없다는 것은 그런 상식에서는 어긋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씨 뿌리는 이치로 하면 딱 맞는 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밭에 씨를 뿌린다는 말은 그냥 위에다 씨 확 뿌려놓고 마는 어리석은 농부는 없습니다. 씨를 뿌렸다는 말은 흙 속에 흙으로 덮어 숨겼다는 말입니다. 땅 속에다 감추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씨를 땅 속에다 감춥니까? 농사 안 줘도 다 알지요. 그것은 그냥 누가 어떻게 할까봐 숨겨놓는 게 아닙니다. 못 찾게 감추어 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감추고 흙에다 숨겨놓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거기서 싹이 나고 싹이 드러나야 그래야 열매를 맺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숨기는 거고 나타나기 위해서 감추는 것이라는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산다는 말은 마치 땅에다 씨를 숨기는 것처럼 그렇게 숨는 겁니다. 말씀이 내 속에 숨어지는 거예요. 감추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게 땅속에 심으면 바로 나오면 좋은데 바로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농사를 안 접은 사람은 자꾸 해져보는 거예요. 언제 나나 그거 하다가 다시만 망치는 거예요. 그러나 농사를 짓고 그리고 식물을 아는 사람들은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즉각적으로 우리가 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도 캠페인 딱 시작하면 구름 때처럼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론 그렇게 심은 씨 중에는 덜어는 그냥 숨겨진 채로 없어지는 씨도 덜어 있지만 대부분의 씨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던져진 말씀, 전해진 말씀, 내 속에 심겨진 말씀은 비록 덜어 그대로 숨겨진 채, 던져진 채 없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모든 말씀들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등경 위에 두는 등불의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불을 켜서 밑에다가 어두운 데다 침대 밑구멍에 그렇게 안 둔다는 거예요. 등경 위에 두는 것은 드러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는 그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드러내 주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은혜를 참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표정이 그냥 뭘 저걸 가지고 저렇게 그냥 애쓰나 그런 표정이면 그냥 나 혼자 은혜 받고 말든지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참 말씀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런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나 애들 말로 신통망통해요. 정말 감사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동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에 또 이르시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번역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설명이 좀 필요해. 이게 무슨 소리냐? 너희에게 들리는 말이 무슨 말이 들리냐? 들리는 말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 들리는 말을 잘 들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왜? 암만 들려도 그것을 잘 듣지 못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무슨 소리냐? 씨를 뿌린다는 것을 말씀을 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전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측면에서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씨를 뿌리는데 왜 길가에는 안 나올까요? 왜 돌밭이나 그리고 가시덤불에 뿌린 씨에서는 결실을 못 맺을까요? 그것은 좋은 땅에 뿌리는 씨와 그리고 돌밭이나 그 다음에 가시덤불이나 길가에 뿌리는 씨가 다르기 때문일까요? 이건 가짜 씨를 뿌리고 이건 진짜 씨를 뿌렸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뿌리는 씨는 그것이 길가가 떨어지든 돌밭에 떨어지든 가시에 떨어지든 좋은 땅에 떨어지든 동일합니다. 똑같은 씨입니다. 왜 결실을 맺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씨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씨가 뿌려진 대상의 차이입니다. 조심해서 들으라는 얘기예요. 같은 말을 들으는데 왜 누구는 은혜를 받을까요? 근데 왜 누구는 뽀르통할까요? 그것은 말씀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말씀을 하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는 말씀을 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뾰루퉁해지라는 말씀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같은 소리인데 그것을 잘 듣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헤아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다 자기의 입장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자기 입장에서. 그래서 같은 말씀이라도 지금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사뭇 다르게 들립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주님께서 어느 날 이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좀 아주 작은 거라도 좀 주의해라 라고 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룩 작은 거. 근데 그때 제자들이 배가 고팠어요. 시장했어. 그래서 누룩 얘기가 나오니까 바로 연상한 거, 아, 주님이 지금 빵 찾으시는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어리석은 사람들 같지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용서하십시오.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항목도 사람마다 달라요. 예, 사람마다 달라. 헤아린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기 헤아린다는 말을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헤아린다는 걸 사전적인 의미에서 보면 뭘 헤아린다, 샌다 하는 뜻입니다. 근데 그 샌다는 의미보다 조금 더 의미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무엇을 짐작해서 가늠한다. 어떤 것들을 미루어 생각한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뭐를 볼 때 내가 그것을 헤아린다고 하면은 그것은 아 저건 저럴 거야 라고 미루어서 생각하고 짐작하는 것 그것을 헤아린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말씀이 주어질 때 사람이 어떻게 헤아리느냐 하는 것 가지고 그냥 헤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헤아림으로 자기도 헤아림을 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이 좀 이해하기 어려우시면 제가 예를 들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에 혹시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서 아 오늘 말씀은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구나 그런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지요. 저도 많이 있어요. 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기 전에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찔림이 훨씬 더 큽니다. 늘 그 찔림이 있어요. 그래서 아, 참 귀하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반응은 딱 그럴 때 두 가지로 나와요. 아, 어떻게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주시나 하고 은혜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은혜로 헤아려집니다. 말씀이.
그러면 그것은 말씀을 은혜로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나를 헤아리게 됩니다. 그래서 쉬운 말로 은혜를 받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은혜 받음은 누가 던져줘서 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헤아리게 되면 내가 은혜로 헤아림을 받아서 통상적으로 말할 때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이고 아주 질문 못한다고 오늘 까는구나 하고 말씀을 부정적으로 헤아리게 되면 그것은 말씀을 부정적으로만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부정적으로 헤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라고 할 때 오늘 말씀은 완전히 나들으라고 했어, 기분 나빠 라고 하면서 은혜의 폭이 넓어진 경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은혜는 또는 그 부정적인 것은 그 하나의 헤아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내가 은혜로 그 말씀을 헤아리면요, 그것이 점점 은혜의 폭과 깊이가 더 많아집니다. 권사님들 왜 그래? 은혜의 폭을 넓혀야 되는데 지금 막 서로 싸움의 폭이 넓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계산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복으로 헤아리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복을 헤아리는 게 말씀을 어떻게 듣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복으로 헤아려야 나를 복으로 헤아린다는 거예요. 화로 헤아리면 그러면 그 말씀은 내게 화로 헤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권사님들 때문에 지금 내가 바다가 돼가지고서 말씀이 잘 안 나가. 이게 헤아리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헤아려야 되는데 이 권사님을 헤아리다 보니까 그냥 그 헤아림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저 부분 지금 왜 저러고 있나? 왜 자꾸 쳐다보면서 서로 얼굴을 붉히고 있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꾸 내가 거기 헤아리는 거예요. 아주 좋은 은혜. 내가 그걸 헤아리면서 은혜 못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말씀의 은혜를 헤아리는 것으로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 말고 그 헤아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걱정을 헤아리면 걱정이 없어집니까? 걱정은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더 많아지고 그 걱정으로 내가 헤아림을 받습니다. 염려를 헤아리면 염려는 없어지지 않고 그 염려는 점점 더 큰 염려를 유발하고 그래서 그 염려가 나를 헤아리게 됩니다. 이 공식이 맞다고 한다면 바꾸서 생각하세요. 복을 그 점점 더 크게 복으로 헤아리게 되고 그 복이 나를 헤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염려하는 그 공식을 대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공식을 대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만 되면 그냥 그 염려만 헤아려요. 절대로 그렇게 헤아리는 것을 가지고서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 헤아림으로 내가 헤아림을 받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결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말씀을 은혜로 헤아리는 자에게는 그 은혜가 더할 것이고 은혜가 더 그에게 덧붙여질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그 말씀 속에서 부정하게 되어지면 그 부정은 점점 더 커져서 있는 은혜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 들으면서 그런 경험 안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면요, 그 은혜는 계속해서 불어납니다.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들까지도 다 같이 나눕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지 못하면 내가 받은 은혜조차도 빼앗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서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에 아주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맡기고 갔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이들은 열심히 해서 그것을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와서 그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그랬습니다.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사람, 자기 꿍꿍이 가지고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고 그리고 있던 종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요즘에 부익부 빈익부 현상이 우리가 사는 삶의 여건에선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만은 은혜는 그런 것 같아요. 은혜는요, 부익부 빈익부입니다. 은혜는 받게 되면 계속해서 그 은혜가 더 커집니다. 사탄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은 하면 할수록 더 커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부정적인 사람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요, 보세요. 100개를 가지고서 각각 4군데 했는데 75개 없어졌으면 그 75개 없어지고 25개 남은 것만 계산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럼 그 다음 계산이 어떻게 돼? 야, 이거 25개 딱 심으면 그 다음에 이게 또 4분의 3이 날아가겠지? 그러면 한 6개밖에 안 남겠지? 그 다음에 또 심으면 그 다음엔 하나밖에 안 남겠지? 이거 그만둬야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주께서 주신 그 계산법, 그 축복의 계산법을 아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25개가 남아도 그것은 30개가 되면 750개가 되는 것입니다. 750개 중에서 4분의 3이 다 없어지고 그리고서 남는 것만 심어도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엄청난 숫자가 됩니다. 제가 한번 그걸 이렇게 2번 곱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해가지고 남을 게 1,500개가 넘더라고요. 무엇을 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뭐 비판도 좋고 판단력도 좋고 뭐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걱정은 헤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헤아릴수록 걱정은 커져서 그 걱정이 나를 헤아리게 되는 거예요. 바꾸셔야 돼요. 축복을 헤아리게 함으로. 그래서 우리는 우선 좋은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좋아집니다. 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입에서 나가서 끝나질 않습니다. 그것은 능력이 있어서 누가 들었든지 그 말이 역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좋은 말을 들으면 그러면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들으면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사랑의 말을 들으면 사랑하게 되고 미워하는 말을 들으면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쉬운 거예요. 걱정하는 사람 되고요. 복을 말을 들으면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예배는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속에서 부르는 찬송을 생각하십시오. 주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어디 걱정하고 근심으로 끝나는 게 있습니까? 하나의 생명과 축복과 은총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것은 더 많아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잘 들어야 돼요. 왜? 잘 듣는 건 그냥 듣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을 통해서 내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질 때 중간에 오셔서 부흥집회 인도하신 대전 성광교회에 계시는 지성원 목사님 계십니다. 참 은혜를 저도 많이 받은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그 성광교회 가면 우리처럼 이 강대상 뒤에 이렇게 유리로 뚫렸습니다. 그리고 뒤에가 조그만 산입니다. 근데 그 지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가끔씩 그 산을 이제 산보 삼아서 이렇게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한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이제 찬송이 나오고 복음성을 부르면서 그렇게 이제 산을 왔다 갔다 한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렇게 봄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춤도 추고 잡숫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막 유행가도 부르고 막 한판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한참 지나가다가 자기를 딱 봤더니 거기 그 부르는 유행가를 자기가 부르고 있더래요. 네.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우리가 무슨 말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무슨 듣는 법 얘기가 아니잖아요. 뭘 듣느냐? 더 얘기하자면은 사실은 좋은 거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려지는 말씀을 좋게 헤아려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씨는 어느 밭이든지 어디에 떨어지든지 똑같은 씨가 뿌려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잘 듣는 것을 삼가라. 네가 어떻게 그 말을 헤아리느냐에 따라서 그 헤아림으로 네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참 소중한 시간 아닙니까? 우리에게 귀중한 물질을 가지고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 와 있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요. 그렇다면 전 선포되어지는 말씀, 우리가 봉독하는 말씀들을 축복으로 헤아리셔야 합니다. 축복으로 헤아리셔야 됩니다. 제가 새벽 기도 마치면 맨 처음에 제 자신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이기적이라고 저는 생각 안 듭니다. 제가 축복을 받아야, 그래야 다른 사람도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를 축복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냐면 다 만지면서 한다고 그랬죠. 내 생각하는 것이 복이 되게 하고 보는 것이 복이 되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는 것이 복이 되게 하기도 하지만 복을 보게 해달라고, 복을 볼 수 있는 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헤아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밭에 뿌리는 씨가 같듯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도 같습니다. 그 말씀을 복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복이 여러분을 헤아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을 헤아리는 귀한 눈으로 한 주간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